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 받자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저주의 자리에 갈 수 있으며 종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사람이 바뀌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도 있고, 배경 없었던 사람이 배경과 상관없이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이 서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 살리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언약 전달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최고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이유를 가지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고 사단에게 넘어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을 때 언약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기성세대는 후대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자라는 후대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가운데에서 먼저 알 부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어 있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온 우리의 혈액형이라든지 또 여러분 성격이라든지 기질들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념이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가치관들이 굉장히 혼돈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저주를 받았다 할 정도로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성조기를 들고 국기를 들고 가는데 북한을 하지를 않나. 이게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그거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대처를 하고 해나가지만은 지금 세상이 완전히 이런 많은 홍수 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래서 어제 IOC 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메달도 따기도 하고 은메달도 따는 그런 모습도 좋은 소식이지만은 어떻게 입장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여러분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비진리가 진리 행세를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요즘은요. 비정상이 정상을 행세하면서 댕깁니다. 그래서 요즘 현재의 가치관은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할수록 인기가 최고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등신처럼 바보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인기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전도자로 성도로 함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가족들끼리 휴가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족들이 모임을 합니다. 어떤 집안에는 가훈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가훈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불신자들이 하는 용어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발 한 잘날 없다. 이게 전부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얘기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용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얼마나 남을 이기고 싶으면 내 금은 녹슬지 않게 만들어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훈을 갖고 집에 딱 걸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처럼 하면 된다 이런 정도가, 신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만은 그 유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있으면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유언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남기고 이번 휴가철에 가족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아야 될 것들을 뭘 전달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좀 만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는 견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으고 밤새 놀고 또 휴가를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분명히 붙잡은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만남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종교로, 신념으로 이런 율법과 기복을 가지고 자꾸 자녀들에게 남겨주면요, 어느 정도로 되어집니까? 종교 비슷하게 영적 저주가 전달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선교 많이 다녀야 되고, 이러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안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나에게 갖고 있는 평생 가문으로 대물림되어 있던 운명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지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모르면 종교 비슷하게 교회를 움직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에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그냥 막연하게 와 있으면요, 정말 그리스도가 언약이 제대로 안 되어져 가지고 막연한 종교처럼 되어 있으면요,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이 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알고 분별해서 사용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히 받는 사람하고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내만 잘 살면 된다. 나와 관계없지 않냐. 우리가 때로는 후대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뭔가 저들이 우리의 대를 통하여 믿음을 이어가고 언약을 붙잡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많은 경제와 또 헌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핏값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핏값을 후대에게 돌리는데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상 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상 같은 종교는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꾸 저주를 증가시켜요.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잘못되어 있구나. 평생 동안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었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처럼 복음을 그냥 세례요한식으로 정의를 외치고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처럼 헌신과 봉사로 또 엘리야처럼 신비와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빙자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정치와 민주화를 그 속에 담아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요.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달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제대로 복음을 몰라가지고 민주화시키는 것에, 정의를 외치는 것에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요, 종교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갈라디아 4장 22절에 2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남자 자식 가운데 이삭과 첩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세상 육체적인 인본주의를 붙잡고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과 육체적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지금 나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랍권을 되돌아보시기 한번. 완전히 육신적이요. 그러면서 전쟁하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삭 같은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육체적인 믿음을 낳았던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사울 왕과 바리새의 왕처럼 계속 종교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주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전달할 것 가운데서 생물학적인 부분들, 또 우리에게 가치관에서, 신념에서, 가운에서 온 부분들, 우리에게 또 가문을 통하여 온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종교를 통하여 온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종교는 저주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사람 몇 사람 가운데에서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후대들을 오고 오는 시대마다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기도는 미래입니다. 교회와 전도와 선교 속에서 계속해가는 것입니다. 저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야곱의 언약 전달하는 모습을 한번 창세기 49장에서 1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과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부모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욕심이, 우리가 좋은 편의 욕심을 한번 야곱의 편에서 써본다면 언약을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그는 마음에 붙잡으면서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과 제가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런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어머니 된 저런 분처럼 나도 저런 부분은 닮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 또 말씀 보는 부분들, 포럼을 들으면서 나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어떤 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도 있을 때 실천해 가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동기 유발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갑니까? 이스라엘로 바꿔갑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로. 야곱이 이제 유언을 자식에게 남깁니다. 12아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알립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이 납니다. 자식들을 하나들 다 축복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식구를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고센 땅으로 와서 머물게 만듭니다.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애굽 땅에 살 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열조들이 맹세한 땅이 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언젠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이다.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언약 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가족들과 모임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때로는 언약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또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들 여러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언약 전달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23장에 보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 곳에 성취될 것이다.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을 봐서 바울이 언약 전달하는 모습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분명히 전도자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와 전도자들에게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 전가하는 곳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삶들 속에 여러분이 성전과 정말 우리의 치유 시스템을 통하여 또 이방인과 우리 후대 시스템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후대들까지도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 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다 밥 먹고 살다가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다가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맞추면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정거를 주어서 정인으로 만들어 세우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써 언약을 붙잡고 대장부가 되라.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고 이 속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니까 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사람들이 내 곁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
때로는 기둥사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할 때나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사기꾼 친구 말이고요. 여러분 돈 주면서 만나는 그런 친구 말이고요. 진짜 눈물로 내 대화를 진솔하게 얘기할 친구가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꾼들만 있습니까? 내 주위를 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번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됐는데 원수들만 꽉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얘기라. 내 주위에 옳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충신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위가 든든하게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강하게 붙잡고 복음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릇을 넓히 키워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로 이제 세상을 향한 언약 전달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이력서의 6가지를 생각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문짐을 지고 옵니다. 결국은 육신의 삶도 지쳐 있습니다. 내세 없이 살다가 후대까지 대물림해 주는 불신자의 이력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은 선행으로 철학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도 응답 주시면서 흑암과 또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신자들은 이유도 없이 멸망하면서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그 운명이라는 수레바퀴 속에 살다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어떤 사람은 세상 풍속에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마약으로 그 운명에 여러분이 지금도 도망하는 사람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질병에 잡혀서 매일 어떻게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자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철학과 종교와 미신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자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주위에 또 저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듯이 다윗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때 그 주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언약 잡은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지금 대회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이 속에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휴가철에 또 저들의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속에 우리 주위에 많은 가족들이 보면서 복음 인생을, 전도 인생 속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보아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